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른 어리석음과 다른 복음, 어리석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를, 또 우리 마음에 담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모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니네들 지금 어리석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바울이라면 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인 거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다라고 말하냐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자들이 가만히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할례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참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거기다 플러스 뭘 첨가하냐면 할례라는 종교적 행위를 첨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말에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뭐냐면 지금 신앙이 왜곡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 왜곡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신앙이 왜곡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떨어졌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왜곡된 너희들은, 왜곡된 당신은 지금 어리석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도 그렇고 시대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거짓 신앙의 문제였어요. 신앙이 왜곡되는 것이 문제였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도 마찬가지고. 잠깐만요. 신앙이 왜곡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다, 바르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 거짓 신앙의 문제가 항상 가장 큰 문제였다고요. 누구 관점에서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거짓 신앙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 거짓 신앙의 문제를 너무나 소홀히 다루고 있어요. 너무나 작게 다루고 있다고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신앙의 왜곡, 이 다른 복음의 문제, 이 거짓 신앙에 대한 이해가 우리 시대에 이 성도들 가운데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당연히 신앙이고 당연히 안전하다. 거기다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으면, 성경을 배우고 있으면 당연히 신앙이다, 안전하다. 더 나아가 은사까지 받고 있으면, 은사가 나타나면 신앙을 넘어서 영적이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여기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 안에서 지금 거짓 신앙에 대한 영역이 이해가 전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거짓 신앙의 문제가 시대마다 가장 심각했으며, 이 거짓 신앙의 문제가 항상 대세였다는 거예요. 이 거짓 신앙이 항상 대세였어요. 거짓 신앙이 주류였다고요. 소수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 거짓 신앙의 문제에 절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또한 이거를 다루고 있는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도 가만히 들어온 어떤 자들로 하여금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심각하니까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곡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짓 신앙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거짓 깨달아는 인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다고요. 우리는 거짓 신앙, 다른 복음이라니까 그렇게 표현하니까 어떤 경각심이 생기는데, 현장에서는 그 다른 복음이, 거짓 신앙이 그런 식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정상적으로, 너무나 일반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고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 받으려고 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왜곡이다, 그게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 물어요. 답은 뭐예요? 당연히 행함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충족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행위를 가지고 뭔가 충족돼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것처럼 얘기하면 그게 왜곡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듣고 믿음으로예요.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하거나 성령이 임해서 믿었다고 하거나 간에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아멘. 그런데 처음에는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성령 받은 것이 은혜라고 하면서 왜 끝에서는 행함으로 결론을 내리냐?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느냐?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거다. 그게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하고요, 과정, 오늘도 중요하고요, 끝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게 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이 어제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만 해요. 오늘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옛날 얘기만 한다고요. 옛날에 응답받은 거, 옛날에 뜨거웠던 거, 옛날에 재밌었던 거, 옛날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육체로 마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지나간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지나간 것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기억되어지면 돼요. 근데 그게 내 의로 작동되어지면,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오늘 육체로 남을 수 있고 끝이 육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옛날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 얘기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나를 이끄시는, 지금 나를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이 없다고요.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이 없으면 뭐도 없겠어요? 내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끝이에요. 끝이 있다는 건 오늘이 있었다는 것이고 과거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시작은 성경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끝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시작은 성령인데 끝은 육신일 수 있어요. 그런 예는 너무 많아요. 그런 예는 너무 많아요. 4절 5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받았어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까지 받았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데, 그 복음을 너희가 헛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느냐, 거짓 신앙에 넘어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그 일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누구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6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를 의롭다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요, 바울이 앞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 장에서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거짓 신앙을 다루면서 아브라함에 대해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지금 잠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몇 살이에요? 75세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니까 일찍 불러낸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있어요.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그 환경과 그 처지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을까, 믿음이 없었을까? 예?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떠났잖아요. 그 믿음조차 사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삶의 배경을 보면, 그 삶의 환경을 보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작할 때 보면요, 믿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생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기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빚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자신의 아내 장가는 되게 잘 갔어요. 장가는 되게 잘 가고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요, 이뻐. 이뻐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여러분, 남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예. 저 말고는 보편적으로 남자는 다른 거 없어요. 이쁘면 돼요. 예. 10대 이상형 이뻐. 20대도 이쁜 여자, 30대도 이쁜 여자, 40대도 이쁜 여자, 50대도 이쁜 여자, 60대도 이쁜 여자.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게 어쩌면 은혜일 수 있어요. 이거 농담이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지 아내가 이뻤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고 이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둘이 있을 때는 여보 당신 자기인데 다른 사람이 보면 오빠 동생으로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 여보라고 부르면 안 돼. 자기라고 부르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오빠로 있을 때는 내가 갑이 되거든요. 나한테 와서 동생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내 마누라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지 둘이 있을 땐 여보 자기 당신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는 오빠 동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우리 아내를 향해서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왕한테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그리고 소떼와 양떼를 받아요. 바로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몰랐어요. 동생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팔아먹고요, 소떼와 양떼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었다고요.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하나님께 혼꾸녕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라에게 손도 대지 못하고 아내를 되돌려 줍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318명으로요 4명의 왕으로 구성된 이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조카를 구해오는 일까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도저히 자신의 능력이 아닌 것을 알아가는 거죠. 지금 룻을 구원한 것도 자기의 능력이 아닌 것을 알아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발견하는 것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어떤 것이든 되는구나,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거든요,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애 없는데. 근데 그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으신 믿음인 거예요. 빚으신,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의로 여기신 거라고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사람의 행위로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은 빚어지는 것이고, 그 빚어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연약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부족할 수 있어요. 누구도 그랬냐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시작부터 우리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빚어 가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로. 아멘. 이 믿음이 무엇인지 갈라디아 3장 16절은 이렇게 소개해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공동번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 또 그의 후손에게 뭐라 하세요? 약속하실 때에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후손들에게 라는 말 대신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내 후손에게 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한 사람이란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여러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빚어가셨는데 그 믿음도 결국 누구와 연관이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게 진리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기준인데, 이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 아닌 거잖아요. 민족이 다르잖아요. 지금 혈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관련되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똑같이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복이 누구에게도 해당되는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 그 당시 이방인 또 우리까지 해당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란 단순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부자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이 말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었다는 거예요. 바르게.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져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복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면, 이렇게 주님과 관계되어지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것을 의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는 의로운 존재야 칭하시는 게 아니라, 의로운 존재로 칭하는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 그 칭의로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령의 열매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삶이라고요.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육체로 머무르는 삶은, 그 믿음이 왜곡되었으면 뭐가 안 되겠어요? 이 성령의 열매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안 되고 의로운 삶이 안 되고 성령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밝히 드러내셨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을 듣고 믿었고 듣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어느 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누군가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을 꼬드기는 거죠. 그들을 꿰었어요. 사실은 이거 유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꼬이는 것, 유혹하는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꼬드기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유혹은 여전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무엇이 우리를 또 갈라디아 사람들을 꿰고 있는가? 여기도 중요한 원칙,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유혹이냐, 뭐가 우리를 꿰는 거냐. 봐요 여러분, 누가 나를 꼬실 때 내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문제가 그건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기를 치면
사기치러 나한테 다가올 때는요, 굉장히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다가와요. 나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처럼 다가와요. 그게 사기예요. 네, 그래서 사기꾼들 대부분이요,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이상한 사람이 사기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상하게 생기잖아요. 우리는 벌써 경계하거든요.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정말 친절하게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다가오면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꼬인다, 나를 유혹한다라고 할 때 이런 현장에서는 이게 이상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분별을 잘 안 된다고요.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꼬이느냐, 뭘로 꼬이느냐, 그리고 꼬임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여러분, 모든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게 만들어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누군가가 나에 다가올 때,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들어갈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꼬이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게 하면 그게 나를 꼬이는 거고, 그게 나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리워지지 않도록 내 삶과 내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잡은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도 그렇고요, 예, 이 갈라디아 교인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 십자가를 가리게 만들어요. 그게 꼬이는 거예요. 그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게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질서 아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게 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게 꼬이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게, 아멘. 이게 종교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쾌락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종교성이든 거짓 신앙이든 돈이든 쾌락이든 그 어떤 것이든 다가올 때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을 위해 다가와요. 거짓 신앙에 다가올 때 너 진짜 구원받고 싶지,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다가온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에게 할례를 얘기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믿음에 확신이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예, 믿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를 얘기할 때 내가 할례를 받으면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말 때 그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할례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뭐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리워진다고요. 그것을 돈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쾌락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저는 주님 사랑하기를 몸부림쳤고요, 우리 아내도 주님 사랑하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그리스도가 가리워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남자, 한 여자를, 이성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가리워져요. 그럼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질서 아래 질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리워진다면, 네, 버려야 돼요. 그럼 자식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질서 아래 둬야 돼요. 이 시대의 사단의 역사는 과거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해요. 근데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쾌락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것들 때문에, 혹은 왜곡된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리워진다면 그분은 지금 꼬임을 당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방법은 온갖 방법이 있어요. 다양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 보이면 이미 넘어간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은사를 경험했어도, 헌신을 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 보이면 넘어간 거라고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다양한 유혹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요즘에 열심히 하는 이단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 그분들이요, 설 때, 추석 때도 그렇고요, 지금 평일날에도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포인트 되는 자리에 그분들이 이게 책자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 팀이 있어갖고 교대하면서 서 있어요. 이렇게 깜짝 놀란 게 추석 때, 설 때도 그들은 그렇게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해요. 제가 만약에 설날 여러분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누가 오겠냐고요. 근데 그분들은 하더라고요. 제가 요구하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모두예요? 헌신까지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 가리워져 있다는 거죠. 그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사람들. 여호와 증인은 외국에서 들어온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는 한국에서 자생된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요, 예수는 피조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리워지죠. 당연히 이단인 겁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었으면 그분이 유일한 메시아여야 되는 거, 구원자여야 되는데 그들에겐 지금 누가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그 뭐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그리고 신천지 누가 등장? 이만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아요. 자기들을 통해서 언약이 새롭게 이루어질 거, 성취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만 하더라도요, 총회장이라는 그 이만희의 성경 계시를, 그러니까 이만희만 성경의 계시를 풀어낼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 그 이만희의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 식의 이 복음, 이 왜곡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전략적으로 왜곡된 복음을. 그럼 대전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아니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큰 건물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비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럼 그걸 누가 사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사요. 그러니까 비 때문에 시달리고 있을 때 찾아와요. 우리가 비싸게 사주겠다고. 그러면 빚에 시달리다가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넘겨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굵직굵직, 동네마다 큰 건물 그들이 다 사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주장은 이래요. 이 땅의 가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살과 피로 자녀가 생기듯이 하늘의 가족도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살과 피로서 하늘에 자녀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과 피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와서 이루어졌고, 예수님 말하겠죠.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유월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어머니 하나님이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주를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모르면 성경을 그들도 인용하고 나름대로 그들 논리가 있어요. 예, 그 논리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단순하게 말하면. 근데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논리를 풀어내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일반 교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지 않으니 여기가 더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아. 제대로 풀어주는 것 같아. 교묘하게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의 절기이며 주일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날 뭐예요? 주일날 모이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이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많이 포섭되는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포섭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 앞으로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종교인들이 어떤 종교가 많냐 숫자를 다 조사하잖아요. 기독교라고 쓸 때에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뭐라고 쓰냐면 기독교라고 쓰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단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지금 어떤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영향력을 더 가질 거라고, 숫자도 더 많아질 거라고. 그나마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단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죠.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가 가리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뭘로 깨인다고요? 십자가가 가리워지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훌륭한 이론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드러나게 만들면요, 그건 가짜고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건 왜곡인 거예요. 아멘. 그 논리가 나를 감동을 주고 소위 말하는 은혜가 되고 기가 막히네라는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리워지면 그게 왜곡이에요. 그게 거짓이에요. 이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많이 빠지는가? 예전에 신천지 나온 분이 있어요. 신현욱 목사라고 하는, 이분이 신천지 나와서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단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 잘못이라고요? 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교회가.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잘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고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들이 잘못 배운 것인가? 잘못 배운 거죠. 그럼 왜 잘못 배웠겠어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몇 주 전에 보여주잖아요. 신학자들 얘기하면서 한국교회는 정말 많은 리더들이 복음을 잘 모른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 우리 한국교회에. 그럼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지금 거짓 신앙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면 어쩌면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모여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우리 민족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때 큰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어요. 그게 가장 큰 주제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단순한 복음이었죠. 근데 이게 왜 맥혔는지 아세요? 그때는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추구하는 거예요? 내세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막 어수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이단들이 득세요. 특별히 이 내세를 얘기하면서, 종말을 얘기하면서, 종말.
신앙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다른 것들을 자꾸 드러낸다고요. 사람이 드러나고 종말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나라 선교 초기엔 뭐가 드러났냐면 천국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소망이 없는데,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너 죽으면 천국 가라. 이게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교회 가냐? 그랬더니 종교는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부모님이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나에게도 교회를 가라고 하니 효도 차원에서 교회를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진 않지만, 혹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천국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사는 이 자리가 천국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죽어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해 있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기독교 신앙이 잘못 전해진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라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라고. 근데 이런 가치관은 다른 종교도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기독교는 예수 믿어 천국 가라. 다른 종교는 선행을 쌓아서 천국 가라. 방점은 똑같이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돌을 닦아야 돼. 막 돌을 닦아야 되고 금욕을 해야 되고 막 그런다고요. 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실패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단순해. 예수를 믿어요. 저 믿는다고요. 예수님 영접했다고요. 그럼 당신은 딩동댕 천국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해준다고요. 그게 거짓 신앙이에요. 그게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메시지가 전해졌다고요. 그 뒤로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런 운동이 있었단 말이죠. 그 운동에 기독교도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유행한 이 번영신학, 교회 성장학,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의 큰 흐름이 됩니다. 삼박자군, 예수 믿고 복받자, 긍정의 힘, 잘되는 나, 바라봄의 법칙 등등등, 이런 식의 다른 복음들이 교회 강단을 가득 채워버렸어요. 잘 들으세요. 천국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워지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형통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가 가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교회 경제가 성장하면서 함께 교회도 성장하면서 이 물질 문명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평가가 세상의 부와 지위를 차지하는 것에 달린 것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이, 이게 예수 잘 믿은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요. 이게 왜곡된 거라고요. 교회라는 곳에서 세상의 경쟁과 상업주의, 자본주의 원리가 그대로 흘러들어와서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경쟁주로 도입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막 돌아갑니다. 이제 왜 돌아가는지 아세요? 제자훈련, 많은 경우 이런 프로그램들이 왜 돌아갑니까? 성장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성장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경쟁에 뒤처지고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가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생깁니다. 결국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난 놈이 살아남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잘난 놈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 경쟁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소외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니 이런저런 이유로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으로 곤고한 자들이 생겼어요. 이들에게 이단이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여기저기를 보여주면서 찝어주면서 네가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주는 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거야. 성경의 구절들을 끄집으면서 짚어주면서 뭐요? 뒷받침해 주는 거. 성경적인 뒷받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신천지 이단이야 그랬던 사람들도요, 그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들 넘어가요. 그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나 안 넘어간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냐? 성경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똑같아.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단에 있는 것과 정통 안에 있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래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단은 이단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어. 어쨌든 기독교 교계에서 세상은 신천지 하나님에게 여호와 찍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문제는 정통 교회인데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정통 교회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다면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참된 복음이란 미혹되지 않거든요. 아니니까, 미혹당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핵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교회 성장, 은사, 능력, 성공, 문제 해결, 형통, 뭐 이런 것들을 앞세우거나 추구하면, 또 추구하게 한다면 이것이 곧 다른 복음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결국 이런 거 따라가다가, 이게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따라가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면 얘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지금 나열한 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성장하면,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 내가 의로워집니까? 은사가 임하고 은사가 나타나면 내가 의로워진 겁니까? 내가 성공하면 의로워진 겁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의로워진 겁니까? 내가 형통한 삶을 살면, 부자 되면 그게 의로워진 겁니까? 그런 게 나를 절대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세상의 쾌락이 나를 의롭게 하냐? 아니요. 지금 나열한 대부분의 것들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우게 만들어요. 쾌락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돈이, 사람이, 그게 어리석인 건데 어리석은 걸 모른다고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믿는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믿는 그 믿음만을 하나님은 의로 보신다고요. 아멘.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그 믿음이었다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그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내가 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스스로 말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의 100%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거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여전히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아니라 자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자기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지 않으면 왜 그러겠어요? 지금 유혹에,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는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보이는 거고 그 다른 걸 따라가는 거죠. 다른 거를.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선명하게 비춰지는가, 나에게 그 십자가가 생생한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오늘을 살며 은혜로 마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도록, 참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른 복음으로 마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